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용천로의 선암시찰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 권사님 약 25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는 가운데 감동적인 그런 지역이 있어서 내년에 꼭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뜻깊은 곳은 저희가 옛날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광개토왕비가 있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광개토왕비가 있는데 찍은 사진입니다. 실물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이 비석 사면에 돌아가면서 한문으로 1775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제19대 왕이죠. 374년에 태어나서 18세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재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4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동안 쉼없이 정복전쟁을 하고 또 일본에 의해서 신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내려가서 신라를 구원해주는, 또 북으로는 거란족을 물리치는 그런 많은 공을 세우면서 이 고구려 땅을 굉장히 넓은 광활한 그런 영토를 차지했던 때가 광개토 대왕 때이지요.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40세 빠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고구려 광개토왕비를 실제로 보니까 우리나라 고구려가 얼마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땅이 다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옛날 저 만주벌판이 다 우리나라 옛날 땅이었습니다. 그 왕이 추구했던 것은 강한 나라입니다. 당시는 기독교 사상이나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지만 하늘의 뜻을 따르는 통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왕실은 천손이다, 하늘에서 내려준 그 자손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을 천재, 하늘이 내려준 황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은 자신의 연호를 영락이라고 칭했다고 그럽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역사를 보니까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천신 제사를 지낸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구려 왕손은 하늘에 내려주신 그런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고구려 동맹이라고 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있는 큰 축제지요. 전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고 제사를 지냈던 동맹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 역사를 보니까 성경의 역사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구려에 주몽이 있고 또 광개토 대왕이 있다고 하면은 성경에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광야 40년이라고 말하지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요. 힘들고 어렵다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그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 반드시 그 고난은 통과하는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만은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배신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과 누나가 모세를 시기 질투해서 원망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모세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곳을 요단강 동편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 가운데 파랗게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이죠. 사해입니다. 그리고 위로 파란 줄이 있는데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을 모압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편은 가나안 땅이죠.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이 벽에서 저쪽 벽, 물론 강폭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이는 곳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가나안 땅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그 유명한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쉐마, 들으라.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피를 토하듯 외치고 있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망하지 아니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이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백진식 선교사님이 가슴에 있던 그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이 확 일어나면서 황급빛으로 변하는 그런 장면을 2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수마트라 지역으로 보내시는구나, 그 사명을 붙잡고 그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했지요.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서 선교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불려나가서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빌어야 되는 철저하게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선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사기당하고 친한 친구와 원수가 되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자간에도 거북등처럼 갈라지기도 하고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 인간이 아파야 되는데 내가 아프고 우리 일생에 희로애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 앞에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때까지는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을 우리는 미래라고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잘 살 것 같습니까? 앞으로 못 살 것 같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망하지 않고 자자손손 잘 되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귀를 이렇게 막으시면은 그분들은 듣기 싫어하시는구나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게 될 수 있는 비결 말씀드릴 텐데 먼저 여러분이 약속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자자손손 잘 되게 되는 비결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약속을 하셔야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너와 내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잘 지키시겠습니까? 약속하십니까? 네, 위에 층에서는 대답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세 가지 말씀을 잘 지키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으로 복을 받고 자자손손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뭘 하시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요단강 넘어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첫 번째는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진 보실래요? 저 사진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집중. 실 꿰어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을 깰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권사님들 최선을 다하시지요. 로비에 데코레이션을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매주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찬양대 최선 다하고 계시죠? 세 분이 안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부원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에도 수요 예배 혹은 금요 기도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네페시, 숨결, 목숨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본질,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찰에서 방문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또 하나 감동적인 곳이 윤동주 시인의 생가였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기와 지붕이 지금 내려앉고 있어요. 그 가이드한테 왜 지붕이 내려앉고 있는데 보수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보존하는 거래. 근데 윤동주 그 시인의 생가인데 교회당으로 썼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보니까 윤동주 시인의 그 시들이 시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연희 전문학교로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도시사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유학 갈 정도면 굉장히 부자였죠. 그가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28살. 왜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실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진 말고 감옥 사진. 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가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해수, 바닷물을 피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바닷물을 핏줄에다가 집어넣으면 사람이 죽냐, 이것을 실험하는 거예요. 일본군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많이 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28살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했으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액세서리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넘치도록,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연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과정에 의자에 꽂혀 있는 잡지를 펼쳐 보았습니다. 그 안에 노라노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라노 기억하십니까? 노라노 모르십니까? 양복 혹은 여성들 패션, 우리나라 패션계 1호 노라노, 노명자 씨 이름이죠. 그분은 우리나라 패션계 3파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그 6.25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때 이분은 패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하냐, 그거에 대해서 먹고 살겠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분은 국내 최초로 기성복을 생산해내서 한국 패션계의 혁신을 이루신 주인공이십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의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성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한국 의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 의상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이런 패션계에 노력을 하면서 한국 패션의 위상을 전 세계에 높였던 제1세대 분이십니다. 3년 전 96세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럽니다. 그분의 삶을 보니까 한국 패션에 힘을 다하셨습니다. 자나깨나 오직 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의상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인가에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그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재능을 온통 쏟아붓습니다. 내 정성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는 복, 번성하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는 것입니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돌판에다가 정으로 글씨를 파내듯이 쪼아내듯이 여러분 심령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광개토항 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확대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 큰 돌비석 6.9m인가 그래요? 거의 7m가 되는 큰 돌에다가 글씨를 1775글자를 새겼어요. 저 글씨를 새긴 지 1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6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 글씨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옛날 한문에는 각골명심, 뼈에다가 새겨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으로 붙들고 있으면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금요일 저녁 백진식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도망치고 싶은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마트라 섬이 붕 떠오르는데 금빛으로 변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살롬 신학교가 세워지고 SK 선교팀이 세워지고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선교로 나가고 있는 열매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외우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새겨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많이 있을수록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세 번째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7절에서 9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신앙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장소를 불문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시간을 불문하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다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여놓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말씀이 보이고 밖에 나갈 때 대문에도 말씀을 붙여놓으시고. 우리는 다음 세대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보다도 학원에 더 열심히 다닙니다. 성경보다는 스마트폰, SNS에 빠져 있습니다. 제 애들도 보니까 오면은 스마트폰에 빠져요. 애들이 할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제 방에 왜 오기를 좋아하는가 보니까 제 컴퓨터 노트북 열고 지금 만화 보느라고. 그래서 비번 알려줬더니 비번 치고 들어가서 만화 영화 다 지가 찾아 들어가요. 여러분, 가정은 제2의 교회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대가 끊겨요.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영천노예에서 또 어와나에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최우수상을 받고 금메달을 받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웁니다. 열심히 가서 성경고사를 보아서 또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교회 열심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 열심히 보내세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으면 거기다 다 보내세요. 수련회가 있다면 수련회 보내시고, 우리 청년들 또 해외 선교지간 다 보내세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아빠들이 일어나야 애들이 일어나요. 애들 그렇게 잠이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 날 월삭 새벽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들이 일어나서 아이들 깨우시고 또 그 아이들 이름으로 또 헌금도 써서 내시고 그 아이들 손으로 써서 내게 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그 새벽 예배를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때 나와서 부모님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담당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부서별로 제가 또 어린아이들 또 머리 위에 손 얹고 담임 목사님이 또 안수기도 해주고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게.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못합니까? 우리 아빠 엄마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그 시간에 말씀 듣고 또 안수기도 받고 가는 그 시간, 그것도 못해요? 아이들이 말씀도 새기지만은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너머에다가 보여주셨어요. 요단강 폭 여기서 저만큼밖에 안 돼요. 헤엄쳐 가도 돼요. 가물렀을 때는 걸어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음란에 빠져 있다. 저곳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 쾌락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저 가나안 땅과 같지 않습니까? 발전하고 잘 살고 부흥하는 그런 시기는 하지만은 온갖 음란과 쾌락과 하나님을 떠나는 요소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말씀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 그건 여러분의 몫이요.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못 지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장차는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마치 광야 40년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요단강을 보여주시고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